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마지막 인물이기도 하죠.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 민족의 이 회복과 번영보다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에 대한 기록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들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하는 다른 방향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하고 계셨던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결론이 끝나고 있는 성경이요,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의 몇 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이라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딱 하박국에 등장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에 그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교훈과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먼저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시작이 돼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냐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부 리더들에게 보냈던 짤막한 기도 영상에 있었는데, 오늘 새벽 아침 예배에 혹시 참석하신 분들, 메시지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그 영상을 보면 성도들이 문이 닫혀 있는 교회 입구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방한복을 입고 막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막 이런 장면들이 그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우리가 좀 이런 코로나 시기 속에서 성도들이 좀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너무 좀 둔했던 게 아닌가, 좀 무감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냥 현장 예배냐 현장 예배가 아니냐, 그리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거냐 말 거냐 했던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싸웠지, 진짜 이 시대를 향한 아픔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했는가라는 생각들을 저조차도 많이 못했었구나. 그냥 성도들이 좀
예배의 감각이 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뭐 좀 많이 집중했던 게 아닐까.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교회 문을 왜 닫냐라고만 우리가 혹은 닫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갑을 논박만 했지, 잠잠히 닫혀 있는 교회 문 앞에 와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 자리에서 닫히는 교회의 문을 잡고 벽에다 손을 대면서 그 닫혀있는 교회의 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돼. 가정에서 예배도 돼. 일상에서 예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우리가 그 머리 좋은 맞는 소리만 하는 것만 우리가 들어왔지. 어떻게 보면은 소위 좀 시간 낭비고 가봐야 어차피 예배도 못 드리는데 또 불구하고 본래 예배 왔던 그 시간 그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와서 닫혀있는 교회 문을 바라보면서 교회 벽을 손을 대면서 5분, 10분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요, 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와 같이 어쩌면 이보다 더 절박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하박국 이때 뭐 하냐면, 우리 읽었던 본문 하박국 1장 2절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다고요.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묵상한 게 아니고 외치고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님, 내 눈에도 보이는 이러한 강포와 악독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를 빗대 표현하자면 언제까지 교회가 갑을 논박할 겁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몇 명 인원 제한이냐면서 예배를 드리냐 마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정부의 행태를 이대로만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는 상당히 정당해 보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게 늘 죄악된 모습입니다. 겁탈, 강포, 이것들이 내 눈앞에 있고 수많은 변론과 논쟁이 끝이 없다라는 거.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다.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런 논쟁들 누가 하냐면요, 배웠다고 하는 분들, 교회 리더십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 문은 닫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수많은 논쟁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하박국이 봤을 땐 이런 수많은 논쟁들, 분쟁들 보면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뭐가 뭔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듯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정의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는 듯한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요, 소위 우리 일반적인 기복적인 신앙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상당히 수준 높은 성숙한 기도잖아요. 우리 자식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누구누구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같은 데 성공하게,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박국 기도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와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이 방향성과
이 좀 수준의 차이라고 좀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기도는 늘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힘든 문제, 내 삶의 상처의 문제, 반복된 슬픔과 아픔의 문제, 늘 그거에 반복된 실험만 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힘듭니다. 우리 늘 그런 기도를 반복되게 하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하박국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였었냐면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상당히 의로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위치에 서게 돼버린다고요. 나의 기도가 정당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닮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건물 짓는 교회를 한 번도 폄하한 적이 없거든요. 대형 교회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으면 그리고 우리는 큰 교회처럼 막 하지 않으면 마치 큰 교회보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좀 더 옳고 정의롭다라는 것에 함정에 또 빠진다니까요. 그건 역시 또 다른 영적 우월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작지만 알차. 우리는 작지만 진짜고 오리지널이야. 크지만 속만 텅 비었지. 우리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정당성을 갖게 되면요. 분쟁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쟤보다 좀 더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고 의로운 곳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의로운 기도와 정당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분들과 만나더라도 그냥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지각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성도를 만난다고 해서 너는 왜 그런 기도 안 하냐? 이 시대는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나만 의로운 위치에 딱 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 불의를 못 보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정의를 구하고는 나도 정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과 시대는 마치 불의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기도였고 내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더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박국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도 더디셨지만 그에게 응답하실 때 그의 기도를 칭찬도 안 했고요. 그의 기도에 있어서 그가 요구하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이거였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당시 갈대아 사람들이 되게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잔인했다라고 얘기하면 잔인성에 있어서는 진짜 갈대아 사람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물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민족들을 말살하는 존재이고 민족들인지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별로 기도할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못해.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는데 좋은 대학교를 또 떨어졌어. 기도할수록. 근데 기도 안 했는데 또 얘가 또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아와. 이거 기도하면은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성적도 못 받더니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그냥 깜빡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있어. 내가 그냥 잘만 나가네. 승승장구하네. 그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 기도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박국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꾸 하나님 앞에 구원과 회복이 아닌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다니까요. 심판.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성.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무엇을 깨뜨리고 있냐면, 하박국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요, 의로운 민족인 거예요. 쟤들하고는 달라요. 쟤들하고는 달라. 근데 어떻게, 우리도 잘못한 건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사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범죄했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못한 저 잔인한 저 죄악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들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 니는 나보다 더 나으니까 성숙하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걔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썩 유쾌하지 않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박국 안에 있는 강한 선민의식,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 없으면 똑같은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다를 게 없는 냄새나는 죄인들이라는 거야. 갈대 사람들 잔인하고 악하다고 너희들도 별거 없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었지 너희들이 어떠함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소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쟤와 달라요 하나님 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매일 금식하고 하나님 11조 빠뜨리지 않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에 입각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위치에서요 아니 너도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 위치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범죄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 하박국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그때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회복을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가 돌아오면 야, 하나님 회복하셨구나. 다윗의 시대가 또 열리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도 참 많습니다. 의인의 믿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냐 그런 논쟁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내가 보기에 좀 불합리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방식이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도 살펴봤지만 고난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죄악으로 인한 고난은요,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지만 욥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떤 승인되어져 버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고 주님 만날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허락하셨어? 라는 것을 나는 다 안다. 그 욕심이에요, 여러분. 모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왜 줬는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왜 이런 일이 주어진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견디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 대해 선하신 분이시다. 나는 지금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내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마침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나의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형편과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럼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과 저주 속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그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침 이슬처럼 아니면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죽어버린 그런 시대를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홀리코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왔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근거로 한 찬양이잖아요. 부흥이란 찬양이. 그때 하박국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원했던 그가 기도했던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방식을 추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전혀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요. 하박국은 여전히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지금 딱 보여줘가지고 나 여기 있다라고 해주면 끝날 것 같아. 그냥 홍해 쫙 열어줘버리면 끝날 것 같아. 지금 병든 사람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끝날 것 같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지? 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좋을 건데 내가 봐도 답답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럼 우리는요, 자리 털고 그냥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박국은요, 계속해서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방식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전혀 실행되어지지 않아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둘러보니 자기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요. 소출이라고 하는 결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양과 소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들의 결핍은요, 분쟁과 싸움과 서운함과 낙심의 원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풍성하지 못한 그 어떠함들이 나에게는 원망과 절망으로 다가오거든요. 슬픔으로 다가오고 부부끼리 싸우는 싸움의 다툼의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라도 있어야죠. 열매가 없으면, 좋은 결과물이 있든지, 먹을 것이 없으면 외양간에 양과 소는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방을 둘러보면 전부 다 이제 약탈될 것이 뻔해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 볼 것이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덮여있던 성전의 금을요 다 벗겨가 버렸어요. 다 벗겨갔다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다 가져갔어요. 다. 그 셀 수 없는 놋 다 가져갔다고요. 가득했던 풍성함이 가득했던 현장에 그 풍성함이 결핍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박국과 같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외양간에 소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어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하겠지. 그런데 나는 네 곁에 있어.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없어도 좋아. 그냥 풍성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요, 풍성함이 없어도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걸로 너는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박국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19절인데요. 춤추며 노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뛰어노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미친놈 같아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지. 바벨론이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고 다 약탈해 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나더니 하박국이 춤추면서 뛰는 거예요. 나를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게 하박국이라니까요. 왜 이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보면 진짜 정신 빠진 사람 같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결핍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좀 가져야 되는 구원의 무게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니 뭐 천국 가는 건 그거고 구원받는 건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나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얽매여 있고 죄라고 하는 이 약탈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을 때, 생명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나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수많은 결핍들을 이기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거나 아니면 교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신앙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분적인 결핍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쭉 만나기도 하고 우리 간사님이랑 같이 또 사역도 오래 했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안 해준 분 중에 하나가 제 간사님.
이분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기도 부탁할게요. 진짜 사소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사소한 것조차도 안 들어줄 때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뭐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막 하는데 간증도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목회장 사역하고 있는 분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어떤 게 결과물이 안 이룰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 소위 간증이 되려면 목사님과 함께 따라다니더니 사역하더니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앞으로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게 많이 없었어요. 뭐 아이들 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특별하게 어떤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도 마찬가지 삶을 참 많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중에 뭐 간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겪게끔 하길 원하신다면 나에게 하나님,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이것이 없으나 또 있으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주어지나 주어지지 않으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10을 구한 게 아니라 1밖에 구하지 않은데 그것이 주어지나 주어지지 않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구되어지는 신앙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진짜 결론 이건데 내 인생의 기도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기쁨으로 무엇을 예배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는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 내 삶에 지속적인 결핍이 이루어질 때 진짜 사방을 둘러볼 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요. 이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는 여러분 많이 오지 않아요. 계속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고백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큼 이 고백을 드리는 예배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예배에 기도하면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에 어떤 삶이 상대적으로 좀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동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게 만드는 그 기쁨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정말 집도 없는 곳에서 정착지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 충분한 창고 하나 없는 그 현장에서 살았지만 똑같이 살았지만 모세같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모세 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모세는 진짜 120년 살았는데 3분의 2의 인생을요. 집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모세 인생은 애굽의 왕조로 살았던 그 짤막한 시간을 제외하면 평생이 그냥 광야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그는 슬프지 않았고요. 저주받지 않았고요. 그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곧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복 줘가지고요. 우리 새끼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걸까? 하나님 복 줘가지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집 이렇게 큰 집에 살았어요. 이걸까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광야 같은 짤막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는 즐거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거라고 보면 저는 100%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삐져서 도대체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요. 목사도 안 봐요. 뭐 이렇게 시험 들 게 많은지.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서운하고 이래서 서운하고. 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한 번 더 우리 그 말씀 보고 마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가사로 얘기하는데 그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고 노래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드리길 원하세요.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는 악인이든 상관없이 화려한 궁궐에 거하길 원하지만 다윗은 궁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문지기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요. 하박국과 똑같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나오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정말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앙. 저는 그 신앙의 경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반열에 우리 성도들이 다 누구나가 다 올라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